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요,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다시 뱀을 잡으라 했더니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되고,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할지 못하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손을 오른손에 가슴 속에 넣으라 그랬더니 손이 넣었다가 다시 뺐더니 이 나병이 걸렸고, 다시 나병 걸린 거를 집어넣었다가 또 뺐더니 다 낫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노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자존감을 주시는 걸 볼 수, 높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복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안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영적인 깨우침을 갖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체험은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기를 예루살렘 성이 회포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울을 많이 울었어요. 속상해가지고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불러가지고 지도자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시는데, 오늘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에스겔과 같은 체험을 하시고 이 위기의 시대를 정말 믿음의 시대로 바꾸시는, 축복의 시대로 바꾸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상태에 있는데 한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 2번이나 침공을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귀족들이요 다 바벨론 제국으로 묶여가지고 잡혀가게 됐어요. 다 옷이 벗겨진 채로, 여자들은 말이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서 옷을 벗겨진 채로 그렇게 잡혀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살았던 사람들이 참 비참하게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아수르 제국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심판의 몽둥이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유다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알았으면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그냥 고스란히 그냥 아무런 회개도 없이 그냥 경험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스겔 예언자가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고민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상황이고 아주 이마가 단단한 백성들, 고집이 많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전염병이 아주 막 그냥 오랜 시간에 지금 전염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기를 좀 불편한 얘기지만은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은 전염병이 이거 같은 것이 또 올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긴 오겠죠. 그러나 뭐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 있는데 그동안 이 현대 과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 문제를 좀 해결을 조금 한 거죠. 그러나 또 계속해서 이런 아주 전염병이 또 올 수 있다고 얘기할 때 뭐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이 참 암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는 자들에게 세상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합시다. 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해결합시다. 또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해결합시다. 또 무슨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가졌던 이 소중한 영적인 체험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에스겔 예언자 같은 그런 체험이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위기 시대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 예언자가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22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22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체험, 영적인 체험도 우리에게 온전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은 먹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참담하고 위기의 시기 가운데, 희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먹어야 될 것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으냐?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 손이 이 에스겔을 향하여 펴진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어요. 한 손이 펴졌어요. 이 쫙 손이 펴졌는데 말이죠. 한 손이. 그 펴졌는데 그 손 안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가 들어있는데 두루마리에는 뭐가 써있냐면 애가가 써져 있고 애곡이 써져 있고 또 이 내용 가운데는 재앙의 일이 써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환상 가운데 먹으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이 똑같은 체험을 에스겔이 했던 체험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위기의 시대 때,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도 얼마나 위기의 시대입니까? 성경 말씀이 쓰여질 때가 말세 때, 이 신약 성경의 그 말세 때 쓰여진 내용인데, 그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각종 언론의 얘기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시대를 뭐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들에 관심 갖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이 두루마리에 쓰여지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요,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은데 그 홍수 난 곳에 재난 구호 물품을 보낼 때 꼭 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물은 많은데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은요, 물이 많은데, 그런데 물을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물을 보내달라고. 깨끗한 물을 보내달라는 얘기죠. 지금 홍수 난 곳에는 오염된 물이 많습니다. 지금 물을 먹었다가 그걸 먹었다가 몸에 안 좋습니다. 병균이 막 옮아가지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물이 필요한데 아주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정제된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별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위기 가운데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는구나. 저기에 무슨 뭐 예언자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는요, 선지자가 에스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짜 선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선지서가 기록된 것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분들의 말이 옳은 것은 성경 말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지만은,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물, 정제된 물. 지금 우리가 꼭 먹고 필요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위기의 시대에,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가 20년이 갈지 혹은 30년이 갈지 40년이 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예언자가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22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영적인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 영의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슬이다, 담비다, 꿀이다, 혹은 신령한 젖이다, 단단한 식물이다, 이 먹는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먹는 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설명하기를, 제가 이 물이 있잖아요, 물이에요.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막 나쁜 욕을 하고 막 그냥, 죄송합니다, 이 개 XX야 뭐 그냥 이 쌍시의사 막 그냥 그러면서 물에다가 막 욕을 하면요, 이 물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물리학자가 조사해 봤더니 말이죠, 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연구해 봤더니 말이죠, 물이 막 형체가 없이 그냥 물이 형체가 없대요. 근데 이 물에다가 막 칭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참 이쁘다, 너 되게 이쁘다, 너는 정말 훌륭한 그런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뭐 이렇게 칭찬하면요, 물이 나중에 찍어보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물이 육각수로 딱 모양이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까지밖에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 물에 대해서. 우리 몸이 75%가 물이에요, 물. 75%가 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아이가 너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너 훌륭한 존재다,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 칭찬을 자꾸 받으면요, 그럼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가 달라져요. 그러나 아이가 맨날 듣기를, 야, 이 넌 못된 놈아. 그러면 아이가 말이죠, 몸에 물이 75%인데 그럼 몸이 말이죠, 그걸 받아들여고 세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세포가 말이죠, 막 세포 안에 있는 물이 형체가 없이 막 이상해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면역체가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거 과학적으로 만드신 분께서 말이죠, 이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자그마한 그런 과학적인 근거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면, 생각해 보면, 말씀을 먹는 게 뭔지 말이죠.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동안에 말씀을 먹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제가 이 동성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가운데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해석한 이상하게 퀴어 신학, 퀴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이상하다. 퀴어가 정상적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 자체가 그래요. 퀴어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한 신학을 한 사람의 책을 한 20, 30권을 막 읽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뭘 먹냐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먹어야 될 사람이, 목사가
이상한 신학을 자꾸 먹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쪽만 가지고 자꾸 관심 갖다 보니까 나는 이상해. 내 마음 가운데 여자로 태어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자로 내가 살겠다 해가지고 신체를 바꾸고 말이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 먹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상적인 주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그래야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께서 아시고 이 에스겔 예언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음식만 먹고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요, 육체도 나중에 아주 피곤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으라. 근데 이 영의 양식 먹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골수를 쪼개고 남는, 영혼을 쪼개고도 남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세포 가운데 자꾸 들어올 때요, 우리의 세포 가운데 뼛속 깊은 세포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세포 속까지, 그 세포 안에 있는 물까지도 바이오나시키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포 속에 있는 나쁜 것을 제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만드신 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에스겔 2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인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전에도 안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알고 계시지만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이게 힘이 나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힘이 나가지고 영적으로 막 또 밝아져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는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노방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무슨 노방전도냐 말이지. 막 그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열심히 노방전도 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도 가서 노방전도 하고, 토요일 날도 노방전도 하고, 주일 날도 오늘 또 가서 노방전도 하고. 근데 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전도 폭발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하면서 은혜 받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면서 은혜 받는다. 전도하니까 하면서 은혜 받아요. 하면서. 말씀이 더 그냥 살아서 더 역사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그동안 내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녔는데, 그 전도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듣든지 안 듣든지 구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은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 자랑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자랑할 일이 없다. 그건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건 내가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아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참 성숙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건 내가 자랑했다, 내가 했다, 그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에 비친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에 비치는 것이 이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내게 화가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의 자세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의 파수꾼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3장 17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했어요. 이 말씀의 너는 파수꾼이야,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다른 군인들이 공격해 올 때, 외적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파수꾼이 딱 지키고 있다가 지금 적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선량하게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핏값을 너한테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 큰 중차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보면 모욕도 당하고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그러고 막 무시당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를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아주 그를 괴롭혔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위기의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멈추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금강석 같은 이마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그럼 뭐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속이 막 가슴이 저려가지고 막 그냥 쫄아가지고 말이죠. 덜덜덜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약해졌어. 아주 이마가 다 단단해졌어. 악해진 것에 대해서 이마가 단단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마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은 이마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뭐 뺏기고 찢기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패역한 족속들이니까 아주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말이죠. 듣지 않는 거예요. 이마가 단단해져 가지고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아주 단단해 가지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더 단단한 이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금강석 같은 이마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담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무슨 뭐 보수 꼴통이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대로 살아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 별 얘기 할 때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서 괜히 믿는 사람들이 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소식이 들려요. 뭐 그냥 댓글이 이상한 댓글이 달리면 말이죠. 비난의 댓글이 달리면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에스겔 예언자에게 지금 하시는 메시지. 너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이마는 금강석 같은 화석같이 뭐 시원찮은 게 아니라 금강석 같은 아주 그냥 쇠덩이 아이언맨 같은 그냥 그거 쓰듯이 말이죠. 그거 같은 그냥 그 금강석 같은 그런 이마를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야,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 두려워하지 말고 괜히 쫄지 말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극히 담대하라. 아멘.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목회할 때 뭐 쪼는 경우가 있었어요. 누가 막 뭐라 그러니까 쫄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 이상하게 자꾸 쫀다고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경험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면서 금강석 같은 그런 담대함을 주시더라고. 기도했더니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이 말씀대로 달라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해냈다고 그러시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이 달라고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가 체험했듯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관계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런 위기 상황이 자꾸 와요. 다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도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금강석 같은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에스겔 예언자가 체험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체험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